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초막절 내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에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는 장면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대상으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간음 중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 여인을 그 무리들 앞에서 내동겨치고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은 유대법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스스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의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막절 같은 거룩한 날에는 성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다시 말하면 유대 법으로도 부정한 여인을 성전에 끌고 오는 것도 문제고요.
그 여인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행하나요?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악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꾸민 이 악행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음행한 여인을 무리 가운데 세워놓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쳐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아마 바닥에다 글에다 땅에다가 쓰지 않으셨을까 추측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과 함께 땅에 무엇인가를 썼을 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정죄하고 단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 여자 앞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심판하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어땠나요?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그녀의 유죄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간음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바로 그 용서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에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받은 자들로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용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빛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속에 속하지 않을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마땅하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계속해서 변론하시면서 그 변론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궤에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할 말들만 하고 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구체적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